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대화 형태가 좀 다르죠. 어떤 사람은 조근조근 또 길고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아주 핵심만 간단하고 명료하게 나누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화를 더 선호하시나요? 마가복음을 읽어보면서 느끼는 마음은, 마가는 후자의 사람이 아니었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너무나 짧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략하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읽어보면 몇 장까지 되어 있지요? 28장 아닙니까? 누가복음은 24장, 요한복음은 21장, 마가복음은 16장. 이 장수의 길이의 면에 있어서도 너무 짧아요. 아주 짧은 말씀이에요. 심지어 마가는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소개하는 예수님 탄생 예고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도 다 생략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됐다라는 선언을 한 다음에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쭉 알려주는데도 그 내용이 아주 핵심만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마가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한 것, 그리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사건을 간략하게 소개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했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가는 왜 이렇게 자신의 복음서를 간략하게 기록해 놓은 걸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교수님들이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이기 때문에 짧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마가복음을 토대로 살을 잘 붙여가지고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왠지 설득력이 좀 약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처음 기록해도 길게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처음 써도 길게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마가는 이렇게 자신의 복음서를 간략하게 핵심만 기록했을까라는 사실을 묵상할 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마가가 우리에게 말 그대로 핵심만 전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간단 명료하게 정말 핵심만 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꿈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집중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만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하기를 원했기 때문이 아니었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에도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를 해야 핵심이 전달되지 않습니까? 장황하게 길게 얘기하면 핵심이 뭐야?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충청도 출신 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제가 드리는 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논산에 갔는데 그 논산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충청도에서 목회하려면 이 성도들이 얘기를 잘 들어야 된답니다. 이 긴 얘기 가운데 핵심이 뭔지를. 예를 들면 이러신데요. 자, 옆집에 있는 사람이 왔어요. 와서 하는 얘기가, 잘 지내요? 별일 없어요? 애들은 잘 있죠? 밭에 농사는 잘 되고 있슈? 아픈 데는 없슈? 이렇게 계속 물어보면 이제 집에 있는 분이 물어본대요. 뭔 일이라요? 그러면 아이고, 집에 삽이 망가졌구만요 라고 한대요. 삽 빌리러 온 거예요. 대화가 이제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나눌 때 이분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무엇인가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반대로 부산 분들은요, 아주 공격적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핵심만 말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부산에 사역하는 제 후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부산에 사역한 지 7년이 됐는데 아직 적응이 잘 안 된대요. 왜냐하면 부산 분들이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한 번은 이분이 외국에 갔는데 권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가지는 못하고 그 권사님께 전화를 했더니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목사님, 와 이제 전화합니까? 와 지금 전화합니까? 라고 하더래요. 자기 너무 당황했대요. 제가 위로했죠. 전화해서 고맙다는 얘기를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 상처받으면 안 돼. 제가 부산에 있었던 선배로서 잘 이해를 시켰죠. 고맙다는 얘기 한 거야. 여러분, 핵심을 전달하려면 최대한 간단하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마도 마가의 의도도 그와 같았던 것 같아요. 간단하게 전하야 핵심을 전하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꿈이 무엇이고 그분이 집중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전해야 분명하게 전하지,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품으셨던 꿈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집중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지요. 복음.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지요. 실제로 마가복음 1장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마가가 계속 복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처음부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1장 14절 말씀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마가는 복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복음의 핵심이다. 복음이 초점이다. 예수님의 꿈은 복음이었다. 그분이 집중하신 것은 복음이었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2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얼마나 권세 있는 말씀인지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 아니야? 권세 있는 말씀이었어. 그리고 회당 안에 더러운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쫓아내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소문이 순식간에 사방에 퍼져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 들어오는데요, 각종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 고쳐주십니다. 그들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다 쫓아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일단의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옵니다.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예수님, 다 예수님만 찾아요. 사람들이 몰려와서 다 예수님만 찾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의외의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뭐라 하셨습니까? 야, 이제 우리 가버나움 떠나자. 다른 마을로도 가자. 우리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자.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왔어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38절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버나움을 떠나서 갈릴리 온 지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39절, 이에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집중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복음을 위해서 왔노라. 내가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왔노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런 꿈을 가지신 걸까요? 왜 복음이 예수님의 꿈이었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구원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 어떤 사람도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모두에게 복음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게 뭡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구원의 가능성이 1도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영혼, 육, 감정, 정서 모든 것이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죠.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참된 행복과 만족을 주님과 동행하며 누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선악과 먹었습니다. 선악과 먹는 사건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선이 아니라 내가 경계선 정하고 살 거야.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독립선언한 거예요. 하나님께 반역한 겁니다. 엄청난 문제죠.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에게 결정적인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절대로 해결해 줄 수 없는 결정적인 세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세 가지 문제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죄와 저주 가운데 사는 문제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과 분리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고아 같은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허무와 공허함이 가득합니다. 아무리 인생을 몸부림치며 살아도 그에게 참된 행복과 만족이 없습니다. 뭘 가져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뭘 누려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은 허무하고 공허할 뿐입니다. 여러분, 어떤 심리학자의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됐는데요, 그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정치인들이 그렇게 성적인 범죄에 빠지게 되는가? 중요한 이유가 있답니다. 여러분, 그들 속에 지배의 욕망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배의 욕망을 쟁취하고도 그 안에 참된 행복과 만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욕망을 탐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들만의 문제입니까? 우리 모두의 문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억을 원하는 사람이 10억 가지면 행복할 것 같죠? 아닙니다. 10억을 가지면 100억 가진 사람이 보입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만족감이 없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마음은 허무하고 공허할 뿐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죄에 탐닉하지요. 죄를 짓고 살죠.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지으면서 사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그 죄의 대가를 평생 치르고 삽니다. 고통이란 대가. 이것이 사람이 가진 문제 아닙니까? 두 번째 문제는 무엇입니까? 마귀의 종으로, 사단의 종으로 사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내 뜻대로 살아,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내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 마귀의 종으로 삽니다. 그래서 사람이 평생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고, 이러면 부끄러운 어머니가 되고,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그 걸음을 멈추지 못합니다. 그 죄에 질질 끌려다닙니다. 왜 그렇죠? 마귀의 종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것들을 도둑질하고 그의 영혼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마귀의 이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종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 때가 있나요? 야, 어떻게 사람이 그런 짓을 하지? 어떻게 사람이 그런 짓을 해?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듣고 봅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지금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죽음과 심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결국 죽습니다. 하지만 죽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죽음 위에 무서운 형벌과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절실합니다. 이 세상에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해 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꿈을 가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는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당신이 복음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꿈을 가지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꿈을 가지시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꿈만 꾸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꿈을 꾸고 수고하지 않고 대가를 치르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건 꿈이 아니라 망상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꿈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 20절과 6장 31절 말씀을 보면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밥 먹을 새도 없이 사역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잖아요. 참 조심해야 될 얘기입니다. 야, 먹고 하자, 먹고 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얘기하는 거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먹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은 밥 먹을 새도 없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힘을 다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가지셨던 그 꿈을 품고 그 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무엇인지 마가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교회 안에서 파티 열어라, 음악회 열어라, 축제 열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누가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남기신 말씀을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마태도 똑같습니다. 마태 28장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신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 말씀 하셨다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종말의 때 어떤 일이 있을 건지에 대해서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거짓 선지자 일어난다,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된다, 이곳저곳에서 지진과 기근의 소식을 듣게 된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사람들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가 회당에서 매를 맞을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되고 그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그 다음 절에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종말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주님의 사람들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 일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주님과 같은 꿈을 가지신 분들이십니까? 그 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십니까? 아니,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왜 뜬금없이 주님을 사랑하느냐고 묻냐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가진 꿈을 함께 꾸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요즘 한창 인기를 끌고 있는 김창옥이라는 강연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어떤 그 강연을 하는 것 제가 듣게 되었는데요. 강연 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이란 뭐냐? 그의 앞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뒷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사랑이래요. 화려하고 멋진 그의 앞모습을 보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그가 등 뒤에 지고 있는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사랑하면 보게 된다 합니다. 그리고 그 짐을 함께 져주고 싶게 되는 마음을 갖게 된다 합니다. 그게 사랑이랍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랍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우리가 그 진정한 사랑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독생자도 내어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자기 목숨을 십자가 매달려 피 흘려 죽는 대속제물로 내어주시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짐을 져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의 짐이 보입니다. 우리가 진 죄의 짐이 보입니다. 저주의 짐이 보입니다. 이런저런 인생의 무거운 짐이, 우리 뒤에 있는 그 짐이 주님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십자가 매달려 피 흘려 죽는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김창옥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 형제자매가 사귀는데 상대방이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럼 당장 헤어지래요. 야, 나는 네가 갖는 만큼 나도 가져야 돼. 너가 누리는 만큼 나도 누려야 돼. 만일 이런 생각이나 이런 말을 한다면 당장 헤어져라. 그건 진짜 사랑 아니다. 진짜 사랑은 협상도 아니고 계산도 아니고 정의도 아니다. 사랑은 그의 앞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뒷모습을 보는 거다. 여러분, 어린 왕자로 유명한 생떼쥐베리라는 분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인간의 돼지라는 수필을 썼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정한 사랑이 뭐냐?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가진 어떤 조건이나 외모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치, 그의 꿈, 그것을 공유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가지신 꿈을 공유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최선 다하고 있습니까?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만일 그 일이 일어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1952년에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년 뒤에 1957년에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인 알베르트 까미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둘 다 그 당시에 엄청난 돈이죠. 10만 불 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알베르트 까미는 그 10만 불 상금을 받아서
파리 외곽에 아주 좋은 별장을 하나 구입합니다. 그리고 고급 승용차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1960년 1월 4일 그 고급 승용차를 타고 별장으로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그 상금으로 아프리카 랑바레네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치료하는 일에 일생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까미의 별장은 지금 누구의 소유가 됐는지 알 수도 없지만 슈바이처가 세운 그 병원은 지금까지도 남아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같은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결과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오늘부터 동행 플러스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동행 플러스는 우리가 그저 교인 한 명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동행 플러스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주님의 꿈은 전적으로 타락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 동행 플러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동행 플러스 절대로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구경꾼이 되셔도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물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사단이 견고한 진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긴 싸움입니다. 엄청난 싸움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수고가 필요하고요, 때로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힘을 합해 주님이 가지신 꿈을 함께 꾸고 함께 힘을 합하면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영국에서 노예방 운동을 펼쳤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가진 꿈이 있었습니다. 노예 해방하는 겁니다. 노예도 사람이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꿈을 자기 혼자 이룰 수 없다. 왜냐하면 당시 노예 무역은 영국 경제에 엄청난 부분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 해방하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엄청난 저항과 방해와 공격이 있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꿈을 함께 꾸는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 공동체 이름이 클레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클레펌이라는 단어는 지역 이름입니다. 영국의 남부 지역을 의미합니다. 복음주의자들이 많이 살았던 지역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가 가졌던 강령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모두 함께 같은 꿈을 꾼다. 두 번째, 우리는 각자의 전문성을 공동의 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용한다. 세 번째, 성과가 없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강령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때로는 무너지지 않는 엄청난 장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마음도 가졌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807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영국에서 노예 무역법이 금지되게 되었고요, 1833년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영국에서 노예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꿈꾸고 힘을 다하니 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주위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볼 때 대단하죠.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죠. 그런데 그 영혼은 참으로 불쌍한 영혼입니다. 주님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종으로 끌려다닙니다. 주님이 그 영혼을 부르시면
영원한 심판과 무서운 형벌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가지셨던 그 꿈을 우리가 꾸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혼자 하지 말고 우리 순별로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늘도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시는 그 생명의 역사를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